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일단 2절까지 1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 6장의 내용은 우리 5장에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계명에 대한 재해석에 의한 그런 그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과연 무엇인가 이걸 보여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이야기죠. 그거를 아마 우리 근처를 다니시다 보게 되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교회당 소개 간판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주보에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 코람데오라고 하는 뜻이 라틴어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는 그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막 교회 이름을 코람데오라고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6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도록 해라. 그 이야기하고 다른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를 의를 행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을 때에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여러 상급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 상에 참여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신앙생활 해가는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얼마나 그 율법적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산 사람인지 모릅니다. 어떤 신앙생활에 관한 한 우리가 그들을 손가락질 할 만한 어떤 그런 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의 삶의 방식이라든지 열심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뜨겁게 전 인생을 신앙생활에다가 올인을 갖다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올인했던 신앙생활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했다 하게 되면 그분들이 몰라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열심히 산 걸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기를 그들이 하는 일이 전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뜻, 그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의 대강령이 이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십계명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사실은 모든 율법과 선지로 오셨던 예수님인데 모든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십계명으로 해가지고 함축적으로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다 우리가 해야 신앙생활의 진면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진정한 복음에 따른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나 복음주의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논할 때 마치 율법은 나쁜 것처럼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무 선하는 거예요. 그거를 율법주의화 해가지고 마치 인간의 의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나쁜 거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아주 끝없는 논쟁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킵니까? 근데 그것이 말끔하게 정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마치 율법은 악이고 복음은 선이고 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그 계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신 계명이 있고 대인 계명이 있다. 이 대신 계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언약자손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대인관계는 이 의로 인하여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두 문제가 사실은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는지, 어떤 원리로 되어져 있는지 이걸 하나의 그림으로 읽어내질 못하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십계명을 설명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지면을 할애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읽어가지고 이해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구도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는 방식을 이해를 해야 원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계명에 대한 이해가 되어집니다. 과거에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들을 이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일이에요. 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일이고 돌판에다 새겨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이걸 주셨던 계명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지금 그 예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비교를 나름대로 해드렸는데 그것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것이 옛 계명이에요. 근데 이 옛 계명에 대한 것이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그 계명을 소개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재해석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 5장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복 있는 자임을 선언하잖아요. 당신이 복 있는 자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상실되어진 복입니다. 그렇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상실되어져 있는 복. 그렇기 때문에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복 있는 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저주로부터 회복을 갖다 해주신다고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 있는 자 우리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복 있는 자를 선언하시죠. 이 계명을 보게 되면 뭐 첫째 우리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습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성령 하나님의 세 번째 하는 하나님의 일을 만홀히 여기지 않도록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작정과 예정을 이루신 분이고 그러므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가 급기야 이제 성자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이 죄에서 대속하셨던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일러 주었던 말씀들 이걸 다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이 신지식에 대한 것이 확장되어지고 풍성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마치 뭐 귀신 이렇게 뭐 이 접신 들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이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를 잘못 이제 우리 신비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한국 교회를 병들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약속을 갖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일렀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분이 내가 너희들하고 있는 것보다 나는 가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한테 오는 것이 더욱 유익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이제 임재를 해가지고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신지식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구원에 대한 모든 그 예정에 대한 일이라든지 이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를 신지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드디어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는 자에게 인을 치시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경계했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스스로 의를 지켜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네 번째 이 계명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자 예수가 오셔가지고 스스로 안식의 주인이 돼가지고 안식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대인관계 이쪽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 안식에 거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통을 갖다 나누게 하시는 일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겁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데 그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심령의 안식의 상태입니다. 바깥에는 수없는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을 했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먹을거리 여기서 달라고 해가지고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우리 이 저주라고 하는 건 지금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바라는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모든 지금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일들은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이제 나머지 우리 인생도 우리 주님께서 저 죄로부터 우리를 갖다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거를 추구하고 그걸 요구하고 살고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성도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문제로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자유를 주셨는데 예수님으로 다시 죄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자주간 이 세상이 그렇게 배고픈 시대를 거치셨는지 거쳐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먹거리 가지고 뭐 하는 문제, 뭐 이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 이게 전부 치심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우리 다섯 번째 계명이 하나님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라고 하는 걸로 나오죠.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가 전부 뭐냐면 이제 우리 여덟 번째 우리 이웃에 대한 그런 그 경제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덟 번째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이걸 위증하지 마라. 그리고 이웃을 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섯 개 항목을 대인관계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나라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덕목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이웃사랑을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면 마치 뭐 이렇게 그냥 어떤 그 부모님에 대한 공경 문제, 우리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효도의 문제로 이것이 전락시키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복과 그다음에 이 나라를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양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던 그런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이 복과 나라를 언약하셨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에 대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생육 번성하도록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일인데, 근데 인간들은 이걸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이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저주 아래 죄의 종로로 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 가지고 지금 이 계명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죄에서 종로로 타던 너희들이야. 왜 나하고 원수 관계가 되는지를 알아?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종로로서 되어졌기 때문에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거든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통해 끝없이 우리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지켜가지고 의를 이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도달할 수 없는 걸 바라보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끊임없이 우리는 계명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보건대 우리 부모에게 공경을 하는데 공경은커녕 우리가 얼마나 그런 그 불의한 인생인지 이걸 깨달아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얼마나 살인을 갖다 했는지 우리 지난 이제 5장을 공부했을 때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칼 들어가지고 사람 죽이지 않은 것만 가지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겁니까? 속에는 살이가 가득 차가지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 그런데도 칼 들고 죽이지 않았다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것보다 이미 살인을 갖다 했다 그 이야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했더니 이거 간음은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간음을 합니까? 안 하지요 라고 얘기했다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까 봐 눈을 감고 길을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까? 이 이마가 성한 날이 없었대요. 맨날 그 부닥쳐가지고 피가 나고. 그런데 요즘같이 하수도 문화가 발달한 한국 문화의 현장을 보게 되면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캐캐 묵은 어떤 그 여성 비하의 문제들, 성 탄압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 바깥으로 나오니까 미투 운동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세상이 마치 시끄러운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원래 그랬어요 인간들이. 원래 그랬던 인간들이에요. 좀 힘 좀 가지고 있게 되면 완전 여자를 자기 소유물로 삼고 어떤 성도구로 삼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들이 인간들이 해갔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마치 도덕군자처럼 그래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사람들 보는 데는 전부 의인같이 보이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자를 보고 이미 음식만 품어도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살인자고 나는 간음자고 이걸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을 갖다 해주실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 너 그런 대로 살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 생육 번성하는 그런 건 문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우리 땅 언약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땅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 농경 사회에서 땅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노략질을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위증을 갖다 해가지고 재산을 탈취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이웃을 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경제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현대의 어떤 사회 구조상의 문제를 가지고 경제 영역으로 봤고 이거를 사회 영역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고 이걸 정치 영역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 사회, 경제의 큰 구분으로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 이 어떤 정치의 이 영역으로 우리가 구분되어지는 문제들입니다. 세상이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을 때에는 신문이 단 4면으로 소개가 됐어요. 신문이. 그래가지고 제1면 정치, 제2면 경제, 제3면 사회, 그다음에 이 4면 쪽에 가게 되면 이제 문화라든지 이런 게 소개가 되어진 것이 신문이 다였어요. 세상의 모든 소식을 보는데 그걸 크게 나누는 것이 정치면, 사회면, 경제면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정보의 그 제한 범위가 이렇게 되어졌다니까요. 지금은 워낙 복잡해져가지고 세상이 이걸 세분하고 또 세분하고 또 세분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영역 속에 무슨 사건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복잡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계명을 이해하는데 점점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이 십계명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이 복 있는 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으로 해가지고 모든 저주 가운데 우리 회복을 갖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이 연합되어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일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에 대하여 우리가 그 큰 대강을 놓고 이걸 이야기를 해야 이제 6장의 그 내용이 어떤 범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지를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이 축을 갖다 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해라. 여기서 하는 모든 이것이 인간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5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로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의의 현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출현을 하나님의 의의 이 출현,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이렇게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셨다고 의를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 이 성도들의 삶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의를 행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돼가지고 우리의 죄를 구속을 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경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가름할 것인가, 이런 원리가 아니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절해야 되고 하는 당위가 떨어지게 되고, 당위적인 삶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짓눌려지게끔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데 세상의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해 오잖아요. 예.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되어지는 성도예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이 쉬운 신앙생활을 각양 또 새로운 계명을 우리한테 주어가지고 신율법을 만들어내가지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를 주어지고 마치 그걸 행하지 않으면 죄인으로 정죄를 해오니까 그것이 복음에 대한 왜곡 현상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여기에서 행위를 배제한 사람들이 결국 뭐라 그래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이후의 삶은 우리들한테 영향을 못 미쳐 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구원판 논리란 말이에요. 이 구원판 논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 주기도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논리예요. 왜? 아니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짐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아니 우리 죄를 다 용서했는데 뭘 또 사해 달라고 기도를 갖다 해? 그거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맞지 않은 이야기야 해가지고 주기도문도 성경에서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 논리에 맞춰가지고 모든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이 재단을 갖다 해버리는 것이 모든 그 이제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를 깨닫고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곱 족속의 공격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이 나라를 존속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자들이 나중에 남은 자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복잡한 거 없어요. 그냥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절서부터 제일 먼저 구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3대 언약의 그런 문제로 봤을 때 유대인의 3대 덕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금식.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큰 덩어리로 해가지고
덕목으로 삼아져 있던 세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소개되어지는 이 금식, 기도, 구제라고 하는 문제는 그냥 허다한 논의 중에 세 가지만 이렇게 샘플로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왜 이것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덕목으로 이해했을까라고 하는 것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이 3대 언약을 이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제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바로 경제 영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경제에 대한 영역. 그렇죠? 이 땅을 정복하고 그걸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의 땅 경계를 갖다 옮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전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들이거든요. 이런 그 구제라고 하는 것이 경제 영역의 원리 3대 이 국가의 3대 요소 중에 경제 원리를 신앙생활로 해가는 큰 덕목을 구제로 이들이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걸 이해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시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오해하게 되어지게 되면 구제라고 하는 주제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주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에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자세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때 사람들의 그 자세는 뭡니까?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이걸 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 앞에 영광을 받기 위한 이런 일로 해가지고 지금 구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대 언약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걸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거는 복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걸로 주셨을까요? 복된 사람들에게는 이 경제 원리를 연죽보의 원리로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의 유효한 것을 버림으로 해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을 보태주고 살아가는 것, 형평을 이루며 사는 것,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하는 것, 이걸 연죽보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연죽보의 원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영광을 위해 가지고 나팔에서 거리에서 나팔 갖다 불면서 사람들을 모집을 갖다 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자세를 갖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상을 받았대요. 이미. 이 상급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상급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 인간 앞에 영광을 받기로 했으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이미 상을 받았다 그 이야기예요. 사람들 앞에 영광 돌리려고 했던 이 지상세계에서의 그들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목적으로 두게 되면 우리는 이걸 수단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수단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수단이 아니라 이걸 수단으로 이해하고 우리는 목적지향적으로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 목적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이걸 수단적으로 이해하는 이 연죽보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늘에 있는 상급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하늘의 상급을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이걸 수단을 목적으로 삼으니까는 사람들 앞에서 폼 잡다가 인생 그냥 끝나는 거 맞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러면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이 땅에서 받는 이런 영광, 또 땅에서 받는 상급, 또는 우리는 하늘에서 받는 상급, 하늘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이렇게 대분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걸 이쪽에서 하는 방법은 은밀하게 하라. 이게 은밀하게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못하게 하는 방법.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연보를 가지고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지원을 갖다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회에서 하는 어떤 장학재단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개별적으로 개인 지원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를 교회 연보로 하게 되면 그 연보 모아가지고 우리가 뭔가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개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누가 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경제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좀 생색을 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앞에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뭐 우리가 구제를 갖다 한다든지 지명을 해서 구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분한테 아주 그 뭐 하야와 같은 은혜를 내가 입었지라고 그분은 살아갈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냥 이미 감사를 받았으니까 상을 받은 거죠. 사람한테 우리가 이게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는 이 땅에서 상을 갖다 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영광의 세계를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의 영원무궁토록 찬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걸 위해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과연 어떻게 이 경제 원리를 우리가 운영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연보의 원리를 가지고 해가는 일이다. 자, 그러면 이제 5절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믿음의 행위에 대한 교훈인데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은 전부 이 수단으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것도 이제 거리 뭐 사람 많은 데서 이거 이제 서서 이제 뭐 두 손을 들고 이제 폼을 잡으면서 할 거예요. 그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이제 그 뭐 아주 땅까지 질질 끌리는 그런 그 이제 옷을 입고 그리고는 길거리에 서가지고 하는데 그건 이미 하나님의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건 끝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죠. 기도에 대한 이거는 이제 사적생의 원리로 사회 영역에 대한 걸 우리가 원리를 갖다 잡아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그를 위하여 나의 시간을 버리고 나의 노력을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자기를 버림으로 해가지고 뭔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쪽에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먹을 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일은 자기 입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자기 입을 위해서 했던 것이 만약에 기도가 들어졌다. 그럼 뭐예요? 상을 받은 거예요 그걸로.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끝난다고 하면 너무 허망스럽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비나이다 하면 먹거리를 주신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고상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삶이 겨우 먹거리 위해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생존하는 문제, 우리 이 생존이라고 하는 우리 영존하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성도들 아닙니까?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기도를 갖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살인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 이야기는 우리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끝없는 견인을 인하여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살아가면서 조건, 이 사회적인 현상 뭐 이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로부터는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로 좋게요.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믿음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거에서 시험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믿음을 주셔가지고 세상에 우리를 미혹거리에 우리에 혹 달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걸 이거 그대로 구하고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 사람들처럼 전부 사방팔방 뭐 소문을 내가지고 이걸 기도를 했다 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인데 다른 사람이 알면 모르고 모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몸된 생육하고 번성을 해갔던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점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면 되는 거지.
거기서 다른 사람한테 기도를 갖다 해가지고 뭐 신통력이 있다고 들으면 또 뭘 합니까? 그게 이거는 이쪽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 땅에서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방식이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알고 만약에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령한 세계에 대한 것이 우리 기도의 거리지, 눈에 보이는 세계거리, 이게 기도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걸로 좋게요. 그냥 그리고 구할 목적은 뭐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인하여 영원한 은혜의 감동을 우리가 찬송을 하다 하고, 이걸 우리가 기도를 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그 기도에 대한 걸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뭐예요? 기도라는 뭐라는 거예요? 기도가 과거에는 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명제적으로 설명이 돼가지고 우리 오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영생을 위한 기도예요. 영생을 위한 기도.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주님, 나를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저를 온전히 붙들어 주세요. 그거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저주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은 것이 제일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보다 더 큰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끊임없이 구할 것이 뭐예요? 그냥 영생을 구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갖다 우리가 구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자, 이제 구체적인 건 우리 다음 난에 나오니까. 자, 그래서 기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맨날 그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으면 해주실 거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다고 한다면 영생에 대한 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령을 상고하거니와. 성령을 상고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충만히 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죠? 구약 성경의 언약이 신약 성경으로 성취가 되어졌고,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딱 하시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성령을 보내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해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소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묵상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영생을 구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뭘 달라고 하는 직접적인 목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상고를 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제 너희들 올 때까지 세상이 너희를 갖다 미혹하고 그렇게 할 거야. 너희를 환난에 이제 그들이 끌고 갈 거야. 그럴 적에도 너희들은 겁내지 말고 너희들은 힘을 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지,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어디 가시겠어? 음부의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 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여기서 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님이 결코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뭐라고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달라고.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면 뭐래요? 우리가 믿어지면 그걸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걸 기도라고 하는 행위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냥 그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교통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깨달았던 신지식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고 안식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령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뭐 세 끼 먹을 거, 두 끼 먹을 거밖에 없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들의 평안을 뺏어갈까요? 우리는 어떠한 뭐 하나님의 그 모든 피조물,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대요. 핍절이나 가난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대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주님 오늘 두 끼밖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일이지, 마저 줘가지고 세 끼 채워줘야지 주님 뭐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뭔지를 모르게 되면 자꾸 내 관점에서 보고 내 관점에서 이걸 주장을 하니까 성경의 이 약속의 말씀하고는 잘못되어져 있는 신학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자, 뭐 우리 기도 문제는 수없이 이야기했던 거니까. 그래서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 아신대, 다 아신대. 아, 전지전능하는 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를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아시겠지. 그 아는 걸 또 뭘 그걸 갖다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 헌들 하나님께서 아, 그래, 내가 귀찮아가지고 들어줄게. 이런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뭐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9절로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도를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뭐 이거 주기도에 대한 거는 그냥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던 건데 또 우리가 이런 원리 가운데 주기도를 소개하는 시간은 흔치가 않잖아요. 오늘 주기도에 관한 한 이것까지는 우리가 맞춰야 이 6장이 지금 길이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하는 걸로 해서 오늘 주기도에 대한 해석으로 끝을 낼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샘플을 보여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안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신지식에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의 대상, 그것이 누구냐면 기도의 대상은 우리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이야기는 이런 거에 그치지 않냐고, 이걸 우리의 내재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것을 목적으로 삼는 초월적인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졌을 때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갖다 하셔야 우리 뭐 어떤 사람들처럼 이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은 그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인데 어떻게 하늘에만 계시겠어요? 우리 아까 예를 들었지만 음부의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에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다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하나님이 천지에 어느 곳에는 계시고 어느 곳에 계시지 않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신 분이라고 우리 고백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숨어서 나쁜 짓을 하다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쏘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이실직고 하고 이실직고 하고 하나님 제 주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고백을 갖다 하고 그리고 이 영원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걸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해야지 하나님 속여가지고 뭐 마음의 평안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의 평안도 성령께서 주시는 안식에 관한 이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큰 기도에 두 줄기가 있어요. 이 두 줄기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에게 거룩히 여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저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 세속과 구별해 내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고 우리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신 하나님, 물과 묻을 나누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절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저 불의, 인간의 불의를 통해 가지고 의를 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만을 추구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뭐예요? 거룩한 게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거룩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영혼성이라고 하는 건 존재 문제. 이 영혼성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성에 대한 거는 이것이 절대성이다. 절대성. 그 다음에 이 속성에 대한 문제, 우리들의 이 성품에 대한 문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문제는 거룩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성.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다 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했을 때 그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만사 만물을 작정하신 대로 만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봤을 때 우리는 그분이 이런 분이란 말이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중생께서 영생을 주셨으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다고요? 영원한 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영생을 얻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일이고, 끊임없이 나의 그런 죄를 갖다 고백을 하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깨닫고 하는 사적생의 원리, 끊임없이 사적생의 원리. 개인적으로도 사적생이요, 또는 우리 이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시간을 들여가지고 기도를 갖다 해주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성장을 갖다 해갈 수 있도록 중생이 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이게 사적생의 원리지, 땅의 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걸 기도해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것이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옵고, 이미 만사 만물을 작정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작정하셨던 나라가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여김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뭐죠?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천상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다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이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해가 다 하나님께서 그 구별을 갖다 해내셨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았어요. 빛이 주관하는 세계, 어둠이 주관하는 세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천상에서 이걸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섭리를 갖다 해 가시는데, 이 섭리를 갖다 해 가시는 일이 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선택한 사람들을 죄 중에 있던 우리를 갖다 구원해 내시는 것, 이게 주님의 구원 섭리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인간의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속사의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는 우리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세요라는 이야기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아담이 비록 죄로 인해 가지고 타락이 되어졌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해가시는데 이것이 온전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다. 자, 그 다음에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물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하는데 보게 되면 고민들이 많아요. 이걸 이 땅의 거를 배제하고 말할 거냐, 그걸 첨부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딱히 신령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여기에 요소를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필요한 거 하나님 다 필요한 줄 알고 계셔라고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이 요 몇 줄 건너가 가지고 먹을 거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할 일은 없잖아요. 그냥 문장을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읽어 나가다 보게 되면 모순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문장의 모순이 아니라 우리 해석의 모순인 거예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거를 지금 계시했던 것이 성경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일용할 양식을 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성경 말씀의 묵상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기도로 짤막한 기도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주님은 긴 기도를 안 하셨을까요?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그분은 뭐 기도했을까요? 이 잔을, 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나한테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도 곧 다시 회개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 밤새도록 뭘 기도했을까요? 아무개 집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뭐 누구 병에서 낫게 해주시고, 맨날 이런 거 기도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이 증거한 거라고요? 모든 율법과
그다음에 이 선지가 곧 자기에 대하여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상을 밤새도록 밤이 맙도록 묵상을 다 하실 때 이 구약 성경을 다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죽도록 되어져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는 것이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이지, 이거 전부 이걸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화의 단계를 통해 가지고 이 기도할 때 뭘 기도를 갖다 할까요? 성경에 약속되어진 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저는 연약하고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이 주님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기도를 갖다 해야지, 마치 기도하면은 뭐 만능 키가 돼가지고 약속된 거고 상관없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기도 만능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필요를 구한다고 해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성경이 다 계시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구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경의 내용이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불보듯 뻔한 거예요. 이미 성경에 계시되어진 언약대로 성취된 그 내용만이 우리의 기도에서 들어주실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 우리 주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그 기쁨, 즐거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이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걸 기도하는 일이다.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을 때 그들을 불러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너희들 내가 약속한 땅에 가면 너희들 속히 나를 버릴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내가 너희를 열국에 흩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고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질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남은 자의 사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남은 자, 구원을 받은 남은 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극히 적으니 이것이 남은 자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분 아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 지금도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라고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남은 자, 신약성경에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는 자기 열심히 해가지고 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한다는 걸 끝까지 믿겠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설사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예정을 이루실 거를 저는 믿어요 주님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가는 길이지, 이기는 자가 거기서 뭐 혈과 육으로 싸워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전쟁인데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순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그래서 발버둥거리고 아유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발버둥거리지 않고 이 길이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제가 달게 갈게요 주님, 이건 믿음을 주세요. 이건 우리 믿음을 주세요. 끊임없이 구할 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한테 구할 건 믿음. 끊임없이 구할 건 뭐예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다. 나머지 인생의 삶이에요. 그런데 은혜도 구하지 않고 믿음도 구하지 않고 무조건 현상에 있는 것들을 피할 길을 달라, 그걸 부족을 채워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의 본질을 갖다 흐리는 일이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성화 과정에서 있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용서를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그 속죄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것을 고백하는 자들만 100데나리온 준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듯이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이에요 라고 믿는 자들만 끊임없이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죄를 우리 주님 앞에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끊임없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시험거리에 우리를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여기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은 대로 이거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 그 이야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거를 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한 뒤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와 여기서 말했던 그 의와 나라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 이것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 그것이 말씀운동 성교회의 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사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우리 삶 길어야 70, 80 사는 인생인데 거기서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못 살면 얼마나 못 살겠어요. 그런 거에 너무 우리 연연하지 말자.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성화 관계에서는 끊임없이 지체의 용서를 갖다 하지 않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 제일 끝에 결론적으로 뭐랍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죄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죄 용서해라. 너가 우리 성화 가정을 통해 가지고 용서받는 것,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 이거는 형제를 용서를 갖다 하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는 길이야. 그래서 영생을 이루는 그 길이 끊임없이 이웃에 대한 사죄의 문제를 언급을 갖다 하고 끝을 맺습니다. 우리 16절서부터는 이제 우리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진데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